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문제 삼았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로 그들을 말씀하셨죠? 예, 잃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를 찾기까지 찾으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또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곧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 집안을 쓸고 그걸 찾기까지 애쓰지 않겠느냐. 찾음에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 잔치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점진적으로 더 크게 말씀하시는데요. 양이나 또 드라크마와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빗대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양이나 하나 드라크마 몇 개랑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리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미리 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심한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지금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인가를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자기에게 분기스러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친데저친저 그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크게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몫에 돌아올 그런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것도 모자라서 이 못된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에게 온 모든 것을 팔아서 아버지와 연락도 되지 않을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끊어진 정도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연락도 안 닿을 정도로 그 시대에 여러분 무슨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못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된 아들이 그곳에 가서 그나마 열심히라도 살았으면 좋을 텐데 허랑방탕하게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어떻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심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주색 잡기 하고 뭐 나쁜 짓은 노름하고 뭐 이런 게 다 포함됐겠죠. 그러니 그 재산은 신속하게 없어졌을 것이고 없어진 후에 그곳에 가뭄과 흉년까지 들어서
더욱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백성 중에 그래도 한 사람에게 붙여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돼지 떼를 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돼지 떼는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외지에 가서 돼지 떼를 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더 이상 자기의 동족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안 좋은 처지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즈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굶주렸으면 돼지먹이를 남으면 돼지먹이라도 있으면 좀 먹고 싶은 그러한 심정인데 그것조차도 남은 것이 없어서 늘 배를 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가운데서 살펴볼 것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 아마 아버지를 떠나면서 나는 분명히 가서 성공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답답한 거, 이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더니 결국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한 죄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아버지를 떠나니까 고생과 배고픔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 아들은 죄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그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났더니 불행과 저주와 이런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저것들 다 즐기고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참 복인 것을, 참 기쁨인 것을, 참 행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찰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큰 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고 비틀어 죽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못된 아들이 이제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때서야 생각을 합니다.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없자 그때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버지 집에 붙어 있을 때는 자기 집에는 품꾼들이 있었는데
양식이 정말로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물며 아들로서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르니까 이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못 이겨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아버지 아래에 있을 때,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때 자기 집안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기억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가서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받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이런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이켜서 갑니다. 아버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참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측은히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가 이제 진실되게 회개를 한 거죠.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의 그 고백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이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지금 어떤 형편으로 왔는지 알겠죠? 발에 신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 신발을 안 신는 사람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신발을 못 신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와서 염치 없이 말을 하지만은 아버지는 회개하는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아들임을 표시하고 신발을 시켜서 노예가 아니라 아들인 것을 표현하고 잔치를 벌려서 온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됐던 아들, 이렇게 죄인이었던 아들, 그런 아들도 아버지는 받아들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시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못된 아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 맏아들이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 드림께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이 맏아들은 바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탓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탐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들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 탐탁치 않다는 것이죠. 마치 이 맏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형은 그것이 탐탁지 않아서 싫어서 분노하고 집에도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현명한 아들, 정말 좋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함으로 아버지를 실망스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아버지는 이미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아들은 자기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버지 것이 다 이건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이미 나에게 다 허락하셨어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께 의무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말하면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자고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정말 죄인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